로마서 8장 26절서부터 30절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이다 제목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은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요셉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형들을 통해서 팔려가게 되고 또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옥에 갇히게 되고 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총리 대신까지 되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는 의학에 다른 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큰 제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 가지고 오게 될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고난이 왜 축복이냐, 첫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고난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도 보면은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이 오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나 유명한 이어령 씨가 그렇게 불신자로 살았잖아요. 뭐 장관도 하시고. 그런데 그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그 아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어제 또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은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매일 헬스클럽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몸이 그냥 근육으로 유지돼가지고 한두 달까지만 해도 이제 통화를 하면 꼭 놀라고 내가 밥 한번 사준다. 우리 교회 와서, 아마 우리 강명교회 와서 정동훈 목사님이라고,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 대머리가 까지신 분인데 부흥회도 인도하셨거든요. 아마 코로나 걸렸는지 감기 걸려 열이 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벼랑간에 폐혈증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시차가 되셨다. 뭐냐면 폐혈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일인가 오늘 어제 저기 했는데, 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건강한데도 이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고 해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이 축복이냐?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난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 집사람 병원에 그 수술하려고 입원했을 때에 그 가치병실에 그 끝에 있는데 그 뚱뚱하신 분이 들어놓고 계셔 있는데 그 간병인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인데 그 간병하고 얘기를 하는데 잘 오더니 이제 뭐 부인도 안 오고 자녀들도 안 오고 이제 뜸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중풍으로 쓰러지신 분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니까 뭐 이렇게 정신이 있나 봐요.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의사도 할 수 없구나, 쓰러지면 할 수 없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과 이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로는 연약이 왜 고난의 축복이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이 축복이 되느냐? 우리는 이 고난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하나님께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입술을 축복하시고 만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지만은 고난이 오게 될 때에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게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장이 터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이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13층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거기는 참 그게 좋아요. 우리 박용일 목사님 사모님도 아주 거기서 살더라고. 13층에서 거기는 예배실도 있어 성경 읽어도 되고 또 시간 막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침상에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 말씀을 받게 될 때에 막 확신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이 오면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망하지.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부메도 한강교회 강주원 목사님인가, 그분은요 자기 집사가 그 뇌암이 왔다는 거예요. 뇌암이 와가지고 이거 수술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뭐 잘 살아야 뭐 3개월에서 6개월 산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집사님이 아주 교회로 짐을 싸들고 와가지고, 교회는 2층에 있는데 사택은 3층에 있는데 얼마나 이분이 소리 지르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밤에 자면서도 막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 그 집사 살려달라. 얼마나 소리를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점점 병원에 가면 암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대령 중령 친구 그 동기가 있었는데, 이분은 왜 신학을 하느냐고 하면은, 제가 어느 분 글을 읽으니까 이게 직장 생활이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지금 직장 생활하는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10명에 9명은 죽지 못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좋아서 다니는 분들은 10명에 1명밖에 없대요. 다 그 사직서를 써두고 30년을 그만둬야지. 근데 자식 딸려있지. 또 담대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정년퇴직을 하는데, 이분은 아무튼 중령이신데 해방간에 어느 날 물을 떠먹으려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온몸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 그것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도 이게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어도 원인이 나타나진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좋다는 기도원, 병원 다 돌아다녀도 이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움직이도 못하니까 껴가지고 자기 교회에다가 그냥 거기서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인이 다 교회에다 옮겨줘가지고, 밥은 이제 부인이 집사님이 남편 부인 되시는 분이 갖다 주면서 그냥 아무튼 교회에서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 새벽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눈을 떴는데 이 강단에 빛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그 몸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그림같이 그냥 장난처럼 그냥 온몸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면 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신학을 해서 이제 제대 신청을 해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이분은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교회 조그맣게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이분은 바로 교회 위에 그 무당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무당집 아줌마한테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인가 성탄절에 이제
행사가 있잖아요. 그 당시 종만교회들도 우리가 지금 못하지만은 그 성탄절날 이후에 이제 그 행사하잖아요. 그때 한번 놀러 오라고 그 무당한테 했더니 그날 행사를 하는데 그 무당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보고 끝나는 시간에 이제 예수 전도회로 왔으니까 이분이 그냥 복음을 전해버려요. 그때 예수 전도회 한참 다녀서 막 우리 김혜수 권사님도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거기 갔다 가지고는 그 온 근에게 그냥 그 죄에 대한 거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신령한 무당이라 그분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한 30가정이 돼요. 30가정이 되는데 보니까 그 뭐 금은방도 있고 뭐 여러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주는 분이 그러니까 아무튼 능력 있는 무당인가 봐. 그래가지고는 그 뭐 금은방도 가보니까 그분이 줘가지고 무슨 뭐 부처 같은 거 조그만 거 모시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남편은 안 계신데 무당인데 전부 자기 그 기도해주는 사람에 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사모님 모시고 와가지고는 그 이렇게 모셔놓은 거 다 없애고 무섭잖아요. 그 붙여놓은 거 다 띄고 또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 예수 믿는 거 이거 아니 이거 하나님 다른 신 믿는 거보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교육 그 무당을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되는데 나중에 그 무당이 우리 총회에서 전도상 받았거든요. 자기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30명인데 그 가족이 오니까요 이 교회가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부부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막 한 60~70명이 몰려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무슨 염주 뭐 애기 부처 뭐 이런 게 가지고 뭐 이만큼 쌓인 거 다 태워버리고 부족 다 태워버리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중에 한 10년 얼마 다니더니 또 그분이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권사가 됐는데 또 큰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교회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흥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 고난이 왜 축복이냐 이 고난받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목회가 된 것도 제가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은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고 그러나 그 고난이 와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게 되고 내 고침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 목사가 된 게 그렇게 행복하거든요. 한 30년 목회를 했어도 다른 어떠한 직업보다 저는 이 목회자가 돼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뭐 교회에 성도가 많이 있건 뭐 많이 없건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떠한 왜 축복이냐 믿는 사람이 왜 축복이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왜 고난이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오늘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거 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이 말씀을 10년 해줬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 이것을 대입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큰 축복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모든 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이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이 모든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막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간증을 하시는데 막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막 모든 게 다 감사하니까 사모님이 미쳤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은 저기가 어느 날 뭐가 날라왔는데 보니까 이 건물이 경매로 들어간다고. 그 당시에 경매로 들어가면 돈 들어가는 거, 이거 돈 내가는 거 다 뺏기거든. 김성명 목사님 교회 할 때 경매로 들어가니까요, 몇 천만 원 보증금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 찾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보증금이고 전세금이고 하나도 그 당시에는 받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미쳤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 이거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알까봐 오는 것마다 다 감춰놨다는. 성도들이 시험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교회는 망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뭐 김성경 목사님도 그래서 다 그냥 쫓겨났는데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축복 주셔가지고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되셨는데, 아무튼 그랬더니 감사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나중에 그 건물을 주시더래. 할렐루야. 그 사골세가 월절세로 있던 건물을 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니까 그게 경매가 들어간 게 그게 축복이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건물을 부분적으로 사가지고 그거 엄청 부흥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실 때에 보면 꼭 테스트를 하시는 게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성도들 중에서 테스트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그게 무엇이 되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뭐냐?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일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가 고난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화가 났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화가 났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예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안 준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뭐 내가 또 죽게 되면 더 좋은 천국 가니까 다른 사람은 지옥 가더라도, 그런데 그것까지도 막 감사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막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난은 뭐냐, 왜 축복이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믿음 안에 하나님께 붙여놓으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사오니, 그냥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여 그것이 복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6장 하나님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강명의 식구들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일어서셔서 찬송 일정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